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310쪽에 있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310쪽에 있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지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릇을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발이 디디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생명이 피어나는 꽃이라는 주제로 조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여신도 평일인데 1년 동안 성신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서 교회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여신도 회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분들의 노에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 모여서 드리는 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주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니시죠. 아닌 건 아닌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2 구원자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의 구원자시라면 제2 이 세상에 제2의 그 구원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인들이다. 특히 자식을 키우는 여인들이다. 오늘 여신도들에게 아첨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을 구원해주는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인데 이 여성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 동감합니다. 남성분들 동감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남자분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의 한 일은 옛날 수렵인들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가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다는 게 우리 DNA 속에 그냥 그 전쟁하기를 바라고 적대감정, 대결감정 이런 것이 그냥 가득차가지고 막 조금만 무슨 승질 날 일이 있으면 그냥 부락부락하고 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은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를 키워가며 그리고 낳고 그리고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과 헌신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남성들이 만드는 이 대결 문화 속에서 그거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치유시키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사랑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여성들입니다. 특히 자식들을 낳고 키우는 그 여성들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에 사랑의 구원주가 되었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으로서 여성에게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함을 느끼게 할 수가 없고 거기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교회의 근거를 이루고 근본을 이루고 여성들의 이 뒷받침이 없이는 우리 남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뜨거운 감사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산부인과에 가보면은 그것은 신생아들이 있는 곳인데 그 신생아들의 그 숨소리와 그 울음소리야말로 생명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피어나는 그 곳에서 시작한 그 생명의 여정이 일생을 가게 되고 그것이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인류를 이루고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하나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도 막 일제히 따라서 다 울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는 소리, 슬픔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어떤 불안한,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조절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잠도 막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간호원들은 그 산모의 그 아기를 가졌을 때의 그 산모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 놓는다네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놨다가 아기가 울면은 그걸 틀어서 들려준대요. 그렇게 막 자지러지게 울던 아기도 아주 울음을 그치게 되고 평온을 찾게 되어서 쌩쌩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환경과의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새로운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들에게 마치 조용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듯이 이 모성적인 환경, 이 근원적인 모태라고 하는 거기서 들려오는 숨소리, 생명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다시 평안함을 찾게 됩니다. 아기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얼마나 팔과 손을 움직이면서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합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지금 생명의 움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은 그런 그 아이를 보고 아이고 저것도 저렇게 살라고 저렇게 한다고 살기 위해서 숨소리를 내는 겁니다. 생명의 보름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뭐 안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주어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우리 다 살아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에 빠지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태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원래 자궁 안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아기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숨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로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 소리를 들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찾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우리를 느끼게 됐을 때 그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숨소리로 생명의 고동소리로 들려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꽤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심각한 연쇄주의적 철학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구더기 같은 인생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더럽고 치사한 삶인데 왜 살아야 하느냐 심각 크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가기 싫은데도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형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때 느끼지 못했던 성서를 보면서 그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위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과 의지가 있으시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에 따른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젊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훈련에 그날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게 지금도 한 번도 달라지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정말 이 목표를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헌신하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요 근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소리가 하나님의 숨소리가 내 가슴에는 늘 끊이지 않고 들려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해 주신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현실에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차고 대신 우상을 숨기고 악행을 일삼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배신의 행위를 한 거기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그 외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백성들이 돌아와 회개를 하시고 회개를 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일으켜 출애굽의 대역사를 하시게 하는 그런 과정의 얘기들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하나님의 숨소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외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모세는 일으켜 외치기를 너희는 생명과 죽음과 화와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이다. 새로운 결단을 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모세는 그러면서 나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라.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
저저 화가 임하기도 하고 생명과 복이 임하기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언제나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을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미에 있는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갔던 마약 그린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환경보호단체 국제기구를 창설한 사람이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정글에 가서 숲속을 지나가다가 나무로 깎은 배 모양의 이상한 그런 그릇 같은 걸 이렇게 길쭉한 그런 그 그릇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그 살림 도구 그 그릇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묘하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아니고 갖다가 자기 집 처마에다 갖다 이렇게 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참 지내요. 그 마을에 민속 음악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음악제에 나온 한 소녀가 이상하게 생긴 못 보던 악기 하나를 들고 나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 소리가 신비롭고 참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가 주워가 나왔던 그 길쭉하게 생긴 어떤 그릇같이 생긴 그런 악기를 가지고 그 소녀가 거기다 하부 같은 이게 줄을 연기를 해서 악기로 만든 거예요. 만든 악기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 마을의 민속 음악계에 와서 연주를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그린피스는 그의 수필집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음악을 연주해 주실까? 하는 그런 제목의 수필을 쓰게 됩니다. 버려진 나무 토막, 배 모양에 썩고 더러운 이 목각.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이 소녀는 훌륭한 악기를 만들어 누구도 낼 수 없는 음악을 창조해내는 것을 보고 나는 내 몸과 마음으로 도대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음악을 연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인생은 무가치한 버려진 밥통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악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빛을 비춰라 무익하고 어두운 존재로 그렇게 버려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예수님을 맞아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또 특히 여성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깊숙이에 있는 그 사랑의 숨소리를 생명의 고동소리를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 주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에는 교회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깨우고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여 완성해주는 자식을 키우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을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의 신앙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향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많은 그 문학가든 음악가든 조각가든 그런 훌륭한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악적인, 문학적인 재능, 기술, 능력, 지혜, 지식 이런 게 의해서 그가 불후의 명작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들이었다. 슈바이츠 박사가 그랬고 리빙스턴이 그랬고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랬고 베토벤이 그랬고 모차르트가 그랬고 하나같이 그들 모두는 그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영혼의 소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감이 되어 그것이 향기가 되어 그것이 사랑이 되어서 그들은 위대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숨소리가 하나님의 이 영혼의 생명 고동소리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불의 명작으로 멋들어진 여러분의 삶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참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그릇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과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그때의 비로소 우리들은 그 영혼의 깊은 소리를 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얻어지는 이 영감의 이 기운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재단을 지켜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다 남이 뭐라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더 열심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가 말씀을 청종하라. 옛날 성경에는 순종하라. 청종이라는 뜻은 듣고 복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듣기만 하지 않고 복종은 뭡니까? 행동입니다.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선택에 따라 좌우되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십시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주님께서 절망 속에 부르짖는 그에게 다가와 소자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명하시자 그는 청종했습니다. 듣고 묵종했습니다. 몸을 꿈틀이가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들고 일어나 상을 들고 갔지 않습니까? 아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인간의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힘의 근원이 바로 이 순종인 것입니다. 청종인 것입니다. 번외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뜻은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순종뿐이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신앙생활 한다는 모든 것에 하나의 귀결점은 뭐로 증명되냐면 그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청종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그에게 의지하라. 옛날 성경에는 부종하라 그렇게 있어요. 의지라는 말보다 부족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부종한다는 뜻은 의지하고 따르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 그걸 포함하는 것. 의지는 그냥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부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림이 없이 굳은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영광일 때든 수치일 때든, 내가 성공했을 때는 찬양으로, 내가 실패했을 때는 그럴 때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엎드려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주님의 기적은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를 보증하시고 보장하시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 부르려고 하는 282장은 시알로테 엘리옷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32살 때에 이 가사를 지어서 곡을 만든 것인데, 그때 그는 1년간 아주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뭔가 저 밑바닥에 무거운 것이 있어.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더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목사님이 봉사방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 참석하십시오. 모두 참여하십시오. 공고를 했는데 이 엘리옷 보고도 당신도 이 바자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괜히 짜증이 나면서 목사님 나에게 의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의무를 강요합니까? 그렇게 쏴 붙이고 나간 이후에 교회를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32살 병석에 있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에게 해준 말, 형제요,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만으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이걸 듣고 나서 와서 쓴 글이 282장 주께로 거절합니다.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날 오락하시니, 이 곡을 그 가사 내고 있다 부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능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를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 손잡고 의지하고 부종하여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하늘 문 앞에 활짝 열리는 그 길을 따라 주께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욥처럼 극심한 고난에 빠졌으나 6장 10절, 욥기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다가 욥기 42장 끝부분에 가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가 나이가 장에 죽었더라. 이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박동 목사님 욥처럼 참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지만 그 가정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욥처럼 주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사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후대에도 큰 영광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등을 같이 지켜가시며 극복하는 여러분들, 예신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